성경 구절 중에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 오늘 43장,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번 일주일 내내 43장 1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숙제면 숙제.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 우리 아까 찬양도 만들어서 복음성가 아침에 틀어놨는데 많이 애창하는 노래죠. 이 말씀 한 구절로 끝나버렸어요. 오늘 메시지 할 것도 없어요. 이 1절만 여러분 암송하시면 계속, 그 이제 암송하시면은 묵상이 됩니다. 그걸 곰곰하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되새김질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되새김되면은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뇌 속에 계속 각인이 됩니다. 각인뿔이 체질되면요,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에 따른 축복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요. 이상하게. 내가 뭘 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도 이 말씀에 따른 응답이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지만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하면서, 음미하면서.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게 암송하면서. 그래 해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이제 고백이 나올 겁니다. 너무 맛있어요. 말씀이. 자, 지난 주간에 심판과 구원.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 성품이에요. 특징. 하나님은 죄를 대충 이렇게 얼버무려서 넘어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이 공의의 하나님, 반면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또 원하셔요. 이 양쪽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를 참 사람의 머리로는 이게 서로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이걸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완벽하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시되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알면은, 내가 긍휼함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게 이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망대를 바꿔야 돼요. 우리 속에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단이 심어놓은 잘못된 망대가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우상 문화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자꾸 엉뚱한 이게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다른 성경 구절도 한번 볼 텐데요. 엄청나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를 위해 더 아끼겠느냐. 끝난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내 망대가 새로 세워져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은요 계속 사단에게 속습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속는 인생을 실컷 살다가 그 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그러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보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대를 원래는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영적인 장애. 사람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 영적인 장애. 그리고 전부 다
눈이 있는데 육신적으로.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두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안 믿었다니까. 자기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오신 걸 봤어. 그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짧은 시간에 그 예수님 오신 그 시대에만 볼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볼 수가 없고 그 전에도 볼 수가 없는. 그렇게 좋은 어떤 기회를 주셨는데도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한 결과물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니,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자가 귀가 열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역사를 보면서 물리로 막 걸어가시고, 그거 왜 보여주겠어요? 그걸 보고는 믿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아, 지독하죠. 그래서 영적인 장애, 눈이 있는데 안 보여. 귀가 있는데 열리는데 안 들려, 이게 도대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귀등으로 듣는 거예요, 귀등으로. 그 영적인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계속 치유를 해주는데 복음만이 치유할 수 있는 복음만이. 그래서 복음을 계속해서 들려줘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나옵니다. 들어간 만큼 바뀌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계속 요즘은 듣기가 쉽잖아요. 뭐 유튜브 들어가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뭐 녹음기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제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옛날에 뭐 녹음기 없으니까 예수님 한 번 말씀을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으로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그 책에다 기록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한테 지금 이런 이사야 말씀 2700년 전에 기록한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이걸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그걸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1500년이 넘게 걸려서 이 성경책이 완성이 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원 다음에 최고의 선물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갈 때, 복음의 말씀 들어갈 때 치유가 됩니다. 이 장애가. 그 치유되는 어느 순간 이게 딱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입니다. 그게. 계속 안 들리다가 계속 말하는데 안 들려. 계속 어느 날 딱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직장 후배 2명 만나가지고 둘 다 박사야. 그리고 이제 식사하러 선배님 식사하러 옛날에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이에요. 30년 전에 기술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30년 전에 내가 기도했던 친구들인데 지금 변화를 받아가지고 30년 만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이제 했거든. 4시간을 해, 4시간. 밥 먹으면서 하고 선배님 저 커피숍에 갑시다. 커피숍에 가 또 질문하고 뭐 이제 시간표 온 거야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이 머리 구조가 전자공학과 했던 친구들이라 1제로거든. 이게 궁금한 거는 못 참아. 막 깊이 파고들어가는 성격들이 둘 다. 한 녀석은 이제 우리 교회까지 왔었고 구원받았지. 이 친구가 변화를 받으니까 이 옆에 있는 친구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질문이 많아지더라고. 아, 속으로 시간표가 봤구나. 대구에 모친이 계시는데 88세인데 자기 모친에게도 복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도 안 믿는 주제에. 그리고 지금 어머님이 치매가 와서 조금 힘드시니까, 야, 이게 뭘 이상한 걸 자꾸 봤다고 그러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상담을 하더라고. 원하면은 내가 대구에 가끔 가니까, 가서 그 요양병원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다. 내가 요양병원에 가서 복음 전하고 2분이나 영접했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괜찮은데. 너부터 믿어라, 너부터.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 4시간이나 걸렸는데, 하여튼, 하나님은 이 어느 날 탁 들립니다, 이게.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탁 들리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확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순종의 결과. 그래서 이 복음을 모르면요, 자꾸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이 쏘는 게 문제예요. 뭐 쏘았던 사단한테 또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쏘고. 야, 그 바보 아니야? 이렇게. 왜 그걸 쏘면서 쏘는 줄도 몰라요. 우리 박준장 집사님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잘못하면요, 우리 계속 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를 당하면 한 번 당하면 열받는데 2번 똑같은 사람한테 2번 사기다, 3번 사기다 이러면은
그 너무 이상하잖아요. 불순종의 결과가 처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요. 막 전쟁으로 멸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거부한 거예요. 계속 우상숭배를 빠지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여러분 전쟁 나가서 그 포위해가지고 궁계 죽인다. 궁계 죽이요. 그러니까 뭐 왕이 잡혀가지고 두 눈알이 뽑혀서 끌려갔다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자 70명이 한날에 목 다 날라갔거든요. 자기 아버지 보는 앞에서 목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 뭐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굉장히 이 잔인한 사람이에요. 싹 다 죽여. 자기 말로 안 듣는다고. 그리고 왕 누나를 뽑아가지고 이천리길을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드기야 왕은 처참하게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결과 이거 하지 말라고 100년 전에 그런 재앙이 오기 100년 전에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듣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문 또 이 청주 지역 또 복음을 붙지 못한 237 나라에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과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 현장에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일 저녁에 가야 되는데 가꾸만 난민촌에 그 사모님은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 이제 곧 이제 오실 시간이 돼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가서 막 날라왔어요. 그래서 가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뭔 복음을 전해야겠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뭔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오늘 뭐 이사야 43장, 에베소서 1장, 기초 메시지, 그 다음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쭉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 얘기해도 잘 안 듣는다 이게. 흑인 아이들은 막 새카맣게 몰려 인턴십을 하면서 좀 전해달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거기 전달해야 될지.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박인수 권사님 대표기도 이제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중직자 산업인의 사명이죠. 중직자고 산업인들. 이 사명이죠. 이 사람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를 돕는 거예요, 전도자를. 목회자건 선교사건 전도자를 돕는 거예요. 저도 장로 때 목사님을 돕고 선교사를 도왔어요. 중직자 16년 제가 생활했습니다. 이 전도자를 돕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요. 중직자로서는 최고 축복이에요. 그 이상하게 뭐 복음도 안 전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손해예요. 근데 이 진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 만났으면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강성 교사님 저하고 만난 지 30년이 됐잖아요. 30년 동안 계속해서 그 현장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후원도 하고 그렇게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박 목사님 참 대단하다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하나님 은혜로 오다 보니까 30년 됐어요. 만난 지. 저분이 진짜 복음을 전하시는구나. 전도를 하시니까 계속 그 선교 현장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치유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 치유, 내 마음 치유, 육신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내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지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이게 빨리 바뀌어야 돼. 그게 마음 생각 치유. 이게 안 바뀌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범죄한 게 내가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뀐 게 그 창세기 3장 범죄거든요. 그게 사단이 노리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바뀌면은 사단이 이제 마음 놓고 공격해 들어가는 거죠. 왜? 나 중심이니까. 인간이 사단을 못 이깁니다. 이거 뭐 계속 속는 거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나는 몰라. 사단이 이야기하면 나는 몰라. 나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면은 사단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교회를 치유하는 중직자들. 교회에 여러분 셋들이 있어야 됩니다. 셋들이 없는 교회는 말짱꽝이에요. 크건 작건 상관없어요. 셋들이 있어야 돼요.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키우는 새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 치유예요. 그 다음에 금토일 시대 묵상, 지금 가쿠마 난민촌에도 금토일 시대 하시는데 보니까 토요일 되면 애들 부르면 한 50명이 꾸준하게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걔네들한테 집중 훈련 시키는 거예요.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너무 좋아한대 애들이. 왜? 옥수수 죽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와서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말씀 안 듣는 사람은 쫓아내버리거든. 그래 안 가려고 막 결사적으로 구원의 길 딱 해가지고 심사해서 잘 못하는 애들은 탈락. 집에 가야 돼.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막 탈락 안 하려고 막 구원의 길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들 그런 심정이면은요 구원의 길 하라 그러면 막 죽기 살기로 할 거야. 그래가지고 잘한대. 그렇게 훈련시켜놨어요 지금 선교사님. 얼마나 웃기는지 참. 그렇게 해서라도 그 아이들이 사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물자가 한정돼 있으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뭘 식사를 하려고 그래도 나이로비까지 와서 채소랑 뭐 사가지고 다시 또 가야 돼. 그만큼 불편해요. 뭐 마트가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 자, 세상을 치유.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치유. 이 세상은 뭐예요? 전부 다 무속, 점술, 우상으로 가득 덮여 있습니다. 청주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을 살리고 청주를 살리고 237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반드시 바꿀 것. 올해 망대를 바꿀 것.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쏟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버려야 돼요. 왜 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 사단의 속인 걸 자꾸 갖고 있냐 말이에요.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찾을 것.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찾아야 돼요. 언약의 여정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찾으시고 복음으로 행복을 찾으시고 복음의 능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정을 가면 돼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요. 하나님 방향이 안 맞으고 열심히 노력한다? 그거 다 헛방이에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요. 그걸 빨리 찾아내셔야 됩니다. 다 개인에게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울 것.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곳곳에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70망대를 청주에 세워야 됩니다. 나의 망대, 현장 망대, 미래 망대.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곳곳에 세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바꿀 것 놓고서 기도하고 찾을 것 놓고도 기도하고 세울 것을 놓고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됩니까?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를 몰라서 하는 얘기죠. 기도하면은 우리 뇌와 영혼에 이게 각인이 되면서 영원한 축복하고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내 삶에 이게 뭐가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 보시면 기도도 안 하고 뭐 되니 안 되니 이런 말하는 자체가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는 뭡니까? 제자들이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 안 했는데 귀신이 안 떠나.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명령하니까 바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럼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간질병 걸린 게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제자들 기도했는데 왜 그랬을까? 정말 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말은 믿습니다 했는데 잘 안 믿어. 실제로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망대를 세우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죽어가는 현장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138 언약을 잡고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 여정의 삶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여러분 138 언약을 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일, 오직 성령. 그 속에서 나의 천명을 붙잡고 가는 내 인생이요. 저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8년 됐습니다. 28년. 저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년 전에
제게 교육받았던 그 후배들도, 지금 불신자들인데, 그때는 선배님이 막, 어디, 구미 있을 때 어디 지나가다 보면 뭐 어디 갔다 오시냐면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중고등부 수련회 하러 갔다 온다고. 지 양반은 뭐 맨날 저런 건데 시간, 휴가를 그 다 보내고 뭐 자기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 이 친구들이 다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어제 헤어질 때도 저를 막 끌어안더라고. 자주 보시자면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주위에서요, 불신자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매일 내가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정해놓고 기도했다. 그 중에 다 그 명단에 들었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시네. 너무 감사하다면서. 일단 사람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너 그냥 이들은 그냥 지옥이야, 너. 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10가지 발판.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 절대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이에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에베소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 절대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고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야. 그렇게 내 인생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한 번 살다가 죽어야 돼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내세가 있고 심판이 있고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어요. 이 발판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냥 뭐 아무 근거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0가지 비밀.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요셉이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을 가도 괜찮아. 이 언약 잡고 가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게 살아남는 비밀이에요. 노예로 간 놈이 어떻게 총리가 되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 그래 5가지 확신 속에 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주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 확신도 없이 어떻게 갑니까? 그 확신 속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힘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를 해결했어요. 과거 끝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끝. 모든 상처, 어려운 거, 뭐 과거에 내 뭐 힘들었던 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요, 다 발판이에요. 이게 내가 힘들었던 거, 고생했던 거 다 축복이에요. 그 바뀐다니까.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면 다 바뀌어버려요. 오늘은 언약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오늘은 언약 잡고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거예요. 미래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저는 축복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저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언약이 맞고 목표가 맞기 때문에. 저를 보시고 저 양반 정인이구나. 이게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그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아니 요셉 시대 때 그렇게 잘 나갔던 민족이 요셉 죽고 난 뒤에 막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 왜 그래요? 피제사를 놓쳐버린 거예요. 피제사. 이거 놓쳐버리니까 노예가 됐어요, 이게. 피언약이라고 해요, 피언약. 어떤 집사님은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언약이라고 지었어요. 딸 이름이 언약이야. 근데 그 사람 성이 뭐냐? 피시야, 피시. 그리고 딸 이름이 피언약이라고. 그러니까 피시가 굉장히 드물잖아요. 우리 산에서 만난 분인데 얼마나 웃기면서도 은혜 되더라고. 그리고 딸 이름이 언약입니다. 가보니까 피집사님이라. 그러니까 딸 이름이 피언약이. 지금 이게 20대 후반쯤 됐겠네, 그 딸이. 98년도에 내 울산에서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 그러니까 피언약. 이걸 놓쳐가지고 막 노예가 돼, 노예가.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6월절의 주인공, 그 그리스도 비밀을 놓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감을 꺾을 기도.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허감 문화를 다 꺾어버렸어요, 하나님. 그게 뭡니까? 기도. 지금은 허감 문화를 꺾는 기도 속에 애굽에서 해방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단에게서 해방돼야 돼요. 사단에게서. 완전 해방.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이 6월절을 기념해라. 6월절. 이거를 기념해라 그래, 기념.
기념해라 말하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3일절이었는데 기념해라는 거 보니까 잊지 말라고. 이 6월절을 잊지 말라는 말이니까 이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빼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안 받아요. 사람 때문에 교회 왔다 뭐 때문에 그 하나님 안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6월절, 우리의 운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꿔버렸어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죄의 무기에서 의의 무기로 바뀌어버렸다니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운명에서 바뀌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각인하는 기념. 그 6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애굽에서 탈출해야 돼요. 출애굽. 칼 한 번 휘둘리지 않고 탈출했습니다. 이 후대에게 전달하는 얘기죠. 후대와 전 세계에 전달하는 6월절 기념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홍해 앞에 가로막혔는데 하나님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실까요? 그게 진퇴양난이 아니고 오직 한 길이에요. 살 길이에요, 살 길.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 애국 군대를 작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확실한 믿음을 심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소문나게 하셨어요. 이야, 바다가 갈라졌대. 그게 애국 군대에 다 빠지고 있다고. 그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특심인 분이 거기 홍해를 찾았어요. 그 당시에 모세가 건너갔던 홍해 어느 지점인지 찾아가지고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동영상 다 나옵니다. 그게 시나이 반도 동쪽에 있는 홍해예요. 서쪽에 있는 홍해가 아니고 이 두 개 나눠져 있는데 거기를 건너갔는데 그 지점에 가려면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 양반이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침으로 고쳐준 의사였어요.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더라고요. 이분이 그 왕자를 고쳐줘 놓으니까 그 금지 구역인데 가도록 허락을 받아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 시나이 반도 하고 다 그 당시에 모세가 걸어갔던 걸 다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 사진을 찍어놨는데 보니까 몰래 찍은 거예요. 그대로 있더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났던 시내산, 그 다음에 언약을 잡았던 호렙산, 그 옆에 있어요. 그리고 그 홍해 바다에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거기 건넜던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에 가서 사진 촬영 다 해놨어요. 홍해에서도 그리고 좀 낮은 지역인데 한 수심이 한 10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밑에 그 당시에 애굽의 그 군대 마차 바퀴 있잖아요. 쇠려된 바퀴들 엄청나게 깔려있는 거기서 동영상 다 찍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다가 물에 빠져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굴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그 당시 시대가 그 당시 애굽에서 주로 썼던 문양 이런 게 다 나와요. 그쪽으로 가다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한 길,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언약의 길로 가는 것이 오직 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꼭 찾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능력을 체험하고 미래가 확신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암송하시면 됩니다. 야곱아, 지금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아, 지금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다.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놈들이 그 유대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아브라함의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야곱아 했을 때, 이스라엘아 했을 때 누구 보고 한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보고 한 얘기예요. 이걸 모르면은요, 성경 읽어봐야 다 헛방이에요, 헛방. 야곱이 옛날 그 야곱, 그 이스라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나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야곱의 후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그 신분과 권세를 아셔야 됩니다. 너를 창조하셨다. 너를 창조하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신다. 이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지금 내가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시니?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일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조심해라. 차가 있으니까 자조심해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두려워하냐? 네가 어떤 신분이냐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구속하였단 말은 뭡니까? 구원했다 이 말, 속량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하나님이 뭐니까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으로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뭔가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이런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불안합니까? 이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면 끝난 거 아닙니까? 누가 이걸 막을 거냐 이거예요. 막을 자가 없어요. 이 축복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왜? 안 믿으니까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렇게 얘기하죠. 너무나 안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의 신분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자예요. 공주예요. 이 신분과 권세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체질이에요. 돈 빌려간 거는 안 잊어먹었나. 저놈이 나한테 돈 얼마 빌려가지고. 이거는 절대 안 잊어먹는데 이 축복을 자꾸 잊어먹어. 이상하게.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함께 하시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와. 물 가운데로 가도 강을 건널 때도 침몰하지 않게 물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내가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네가 타지도 않게 할 것이다. 함께 하시니까 이 뭡니까? 여러 가지 물, 불, 어려움이 오더라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죠. 타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과 인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아이고 내가 타 죽지 않나 막 불안할 때도 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야 난 물에 빠져 죽지 않나 꼬르륵 할 때 우리 장미진 선생님 옛날에 이야기했죠. 이게 좀 머리 쌍내 밀면 하나님 확 눌러버려. 물속에 꼬르륵 들어갔다가 아이고 숨차고 또 꽉 눌러버려. 그렇게 해서라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기도하라고. 참 사람이 너무 살기 힘들고 꼬르륵 하면 진짜 막 숨이 막힐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분과 권세예요. 절대로 물과 불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없죠. 아니 목사님 그래도 두려워할 일이 자꾸 생기는데 어떡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만 찾으면 돼요. 두려워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고 끝내버려야 돼요. 그게 문제가 큽니까? 그리스도가 큽니까? 그 문제보다 그리스도가 더 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 들으면 답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구원자다. 구원자. 이 사람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 구원자다. 거룩한 이고. 그래서 너를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도 내가 삼을 수 있다. 아니 애굽을 나를 위해서 속량물로 내가 확 그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애굽이 막 박살났다니까. 그리고 구스와 스바, 구스는 이번에 내가 가야 되는 에티오피아 구스 지방입니다. 구스와 스바는 이거 아라비아 저 남쪽에 있는 지역이죠. 그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내가 줄 수도 있다. 어떤 대가도
너를 위해서 내가 지불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너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구원자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여기서 우리 붙잡을 말씀은 그냥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면은요, 여러분, 이 43장 1절만 읽으면요, 두 눈에서 눈물이 쫙 쏟아집니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막 눈물이 쏟아질 겁니다. 43장 1절만 읽어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잠깐 보면은, 31절, 32절은 그런 적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끝난 거예요. 제가 아들을 주셨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이제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찬송도 하시고 계속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은 내 영혼이 치유가 돼요. 내 마음의 상처가 싹 다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보배. 자, 하나님의 것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보배라고 또 말씀해요. 보배. 이거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다. 내 눈에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데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거예요. 끝난 거지 게임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 말씀을 조금 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대신 사람들을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게 할 것이다. 어떤 것도 너를 위해서 내가 다 희생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고 사랑하는지. 그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춤을 덩실덩실 추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볼 때마다 하나님 너무 기분이 좋아.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요 귀중한 거예요. 스바냐 3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근데 이 본문은요, 요 밑에 나오는 본문을 좀 이해하면은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여기서 함께 하는 거는 조금 여기서 함께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네 자손을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서 다 모으리라. 왜 누구를 모아요? 네 자손들을 다 모으리라. 모으라. 네 자손들을 모으며 오게 하며 오게 하라. 오게 하며 오게 하라. 그러면서 내 아들, 딸들을 땅 끝에서 저 먼 곳에서 오게 하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오게 하라. 오게 하라. 이 말은 뭐 말입니까?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동서남북의 저 먼 곳에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으니까 이들을 오게 하라 이 말, 오게 하라.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이 말은 뭡니까? 전도자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전도자를. 우리 정혜인 권사님 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오게 해야 돼요. 그게 전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자손을, 내 자손들을 모으고 동서남북에서 모으고 내 백성을, 아들 딸들을 저 멀리 땅끝에 있는 이 사람들 오게 하라. 오게 하며 오게 하라. 오게 하며 오게 하라. 누구입니까? 전도자를 말합니다. 이 전도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도자를 볼 때 하나님이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쪽하고 조금 더 차원이 좀 다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백성인데 전도자로 썼어, 이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볼 때는 막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고 사랑한다. 전도자를 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래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바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그 친구 아버님이요. 뇌출혈이 와가지고 말도 잘 못하시는 분이 복음을 전해 예수를 영접하다는 거예요. 그러고요. 아멘 하시더라고, 아멘. 그래, 내가 나오는데 내 뒤에다 대놓고 내가 다시 태어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니, 입이 삐뚤어져가지고 이게 말도 잘 못하시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얼마나 좋았던지 생전 불신자로 살다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제가 가서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영접하는 거예요. 야, 참 놀랄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 백성이 있단 말이야. 곳곳에. 그걸 오게 하라. 오게 하며 오게 하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오게 하라. 오게 하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들을 오게 하라. 이들을 오게 하라. 오게 하며 오게 하라. 이 백성들, 내 입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들을 오게 하라.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오게 하라. 오게 하며 오게 하라. 누구 어떻게 돼요? 이 전도자를 에게 하나님이 부탁하는 말이에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모든 자들을 오게 하며 오게 하는 그 전도자들을 볼 때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는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어떻습니까? 전도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보면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가 뭡니까? 나의 기쁨, 그런 뜻이에요.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뷸라는 결혼한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할 때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신부로 비유해져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뷸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너는 내 기쁨이다. 결혼한 것처럼 네 땅을 그렇게 축복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 전도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상급과 보응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이라고 바울은 표현했죠. 있습니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비된 자들이 다 있으니까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를 두고 하나님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흩어진 백성들을 오게 하며 오게 할 자, 전도자를 두고 세계복음화를 전도자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는 전도자다. 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너무 귀해서 너는 내 보배다. 너는 내가 존귀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이 백성들을 내 이름으로 불리신 모든 자들을 오게 해라. 내게로 오게 해라. 그 길을 닦고 대로를 수척을 하셔야 돼요. 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정인. 그래서 하나님의 정인으로 우리는 살아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자, 눈을 못 보고 귀를 못 듣는 사람. 눈이 있는데 안 보여. 귀가 있는데 안 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 백성들. 우리 청주에도 보면 많습니다. 아니, 눈이 있는데 못 보고 귀가 있는데 안 들리고 있는데. 그리고 어제 만났던 그 후배도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는지. 이게 자기 머리통 속에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 자기가 궁금했던 것들을 쫙 적어가지고 그걸 다 설명하려면요. 막 신학적으로 엄청 내용들이 많이 나와.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친구는 쉽게 설명을 또 자기 선배한테 잘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데는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이 친구가 설명이 더 좀 이해가 잘 된다고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던지 하여튼 설명을 엄청 나름대로는 잘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자손, 이 백성을 열방 또 민족들 나옵니다. 자, 이 열방들, 이 백성들, 이런 열방들, 237 나라죠. 이 민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얘기해봐라. 누가 이 일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누가 알려주겠냐 이게. 이 사람들이 미래를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정인을 세워서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을 통해 가지고 한번 정언을 해봐라. 아, 그거 맞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말해봐라 이거예요. 그렇게 이 열방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은 모르는 이 열방 민족,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정언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이제 설명한 겁니다.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그 귀신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어떤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자가 없고 또 미래 일을 알려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이다. 나의 정인.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정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정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인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의 정인이다.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택한 종. 목사님들만 택한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택한 종이에요. 하나님 자녀면서 이 선교 차원에서 보면 이렇다니. 이 열방들이 이런 상태에 와야 돼. 이거 답이 없는 사람들 지금. 그래서 너희는 나의 정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들 알고 있고 믿지 않느냐. 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만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아는 자. 이 사람이 정인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인 줄 알지 않느냐.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내가 구원자인지를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내가 알려주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었다. 너희가 정인이다.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정인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이요 건질 자가 없고 내게서 건질 자가 없고 내가 행하는 것을 막을 자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이심을 아는 정인. 그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누가 가야 되겠어요? 이 정인이 가야 되겠죠. 정인. 그래서 제가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 현장에 목사로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정인으로 가는 게 정인.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쭉 있습니다만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인을 보내는 거예요. 정인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너희는 내 정인이다. 정인. 자, 태초부터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증인이죠. 자, 나는 열방 앞에 누굽니까? 나는 열방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 가르치는 자로 가는 게 아니에요. 증인으로 가셔야 돼요. 증인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 꼭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누굴 나를 만드셨어요. 잘났든 못났든. 아이고 나는 막 얼굴 막 뜯어 고치는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지 막 이래가지고 막 성경수사하고 그거 별로 사실은 성경적으로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든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 다 있어요. 하나님이 딴 사람에게 없는 달란트 있습니다. 이걸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이걸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의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으로 이걸 가지고 뭐 합니까?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잡은 거예요. 청주 나의 현장, 사랑부 나의 현장, 그 다음에 선교사님 가신 지포 선교 현장. 나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전문성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현장성이죠.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세계화하는 비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번 주간에 사시사상 1절을 계속 묵상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보배로 또 하나님의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잘못된 망대들이 하나님의 망대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